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받은 자답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복받은 자답게 삽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바로 복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도 참된 복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셔서 세상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음에도 의욕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을 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으로 바꾸는 것도 다 의욕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회는 갈증난 사람의 강력한 욕구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됩니다. 이 나라의 일제시대 때 독립을 원했던 그러한 의욕이 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이 땅의 평화를 원했던 사람들은 평화운동가가 되었고, 또 이 땅에서 참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또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장했던 많은 공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삶에서 나온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어져 가는 거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다 더 좋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사회가 변화되고 또 좋아지는 계기가 되겠죠. 또 우리들이 불편한 집에 살면서도 또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에 또 나아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이런 변화나 이런 삶 속에서 의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는 없겠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세상도요, 이런 육적인 것도 이런 욕구나 의욕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욕구가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은 자는요,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의욕이나 욕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일수록 또 많은 의욕이나 또 많은 욕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의 의미를 전해주고 싶으신데, 정말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거죠. 때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육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어루만져 주셔서 병도 낫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도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한 물이 필요하면 샘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줄임을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소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의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팔복 말씀 가운데 이 네 번째
참된 복, 의가 무엇인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느냐?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오를 의, 이 한자성어를 이야기하는 오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아울러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의에 대해서, 또 신약에서도 보면 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를 추구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셔서 그곳을 통해서 성막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는 기준이고 의였습니다. 또 모든 선지자들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죠. 아모스 선지자는 다림질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럼 신약에서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올바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올바로 주님 앞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의라고 하는 개념, 실체에 대한 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참 보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의롭다고 하는데 불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주관적인 나의 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이 의로움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요, 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의롭게 바로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럼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 세상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면 나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과 아픔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욕구,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 있고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깨닫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팔복의 네 번째를 말씀하시면서 의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의가 아니란다. 더욱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줄이고 목마름으로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 먹지 못해 굶주리고 마시지 못해 갈증으로 목이 마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영어 단어로는 hunger, thirsty라고 되어 있어요. 목마름, 배고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의에 대한 갈망은 결국은 의로 채워질 것인데 갈망과 배고픔과 채워짐의 인과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채워짐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갈망할 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망할 때, 사모할 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우리 주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전략과 상술들이 있어요.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고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팔 수 있을까? 광고도 하고 상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잘 팔고 싶은 열정? 갈망? 아닐까요? 전략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열망은 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키고 싶은 거예요. 목마른 자가 샘을 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찾지 않겠습니까?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의식주 문제로 입고 먹고 사는 문제로 늘 배고프고 목이 마른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또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력, 명예, 예술, 음악, 취미, 쾌락 등의 그것에 취하여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사람이 무엇에 줄이고 무엇이 목말라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독립에 목말라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되었어요.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통일운동가가 되었어요. 먹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즘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먹방을 하는 거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복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야 되느냐? 의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누구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하나님 저에 있는 모든 것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배고프고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요?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요? 또한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길 원하고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그런데 진정한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름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까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들 가운데 만족을 줄까요? 물질이 더 만족을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전도서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진정한 복인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예요.
탄탈라스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 신화인데 올림푸스 산의 신들에게 총애를 받던 이 탄탈라스 왕이 한 번은 신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신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꼭 신들만이 마시는 음료가 있어요. 엠브로지아라고 하는 음료인데요. 이것이 마시고 싶어서 이 탄탈라스가 그 음료를 몰래 훔쳐 마셨어요. 뭐 신이 다 알겠죠? 제우스 신이 그걸 알고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탄탈라스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했냐면 영원히 배고픔과 갈증의 고통을 받게 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물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탄탈러스가 감옥에 묶여 있는데 이 어깨까지 물 차오르는 곳에 고개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갈증이 날 거 아닙니까?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그 물이 똑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배가 고프니까 과일나무가 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에 손을 대서 그 과일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 과일나무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탈러스는요, 이 감옥에서 영원히 목이 마르고 영원히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텐털라이즈, 감질난다, 애간장이 탄다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마시고 싶고 먹고 싶어서 애간장이 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요. 우선 우리는 욕망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져 갑니까? 다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필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 모아요. 물건들만 사 모으고 채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미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뭔가 배우면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질 것 같아서 책을 많이 읽는데 전혀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속사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줄이고 목마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아름다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게 되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나 세상이 주는 목마름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만족감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하거든요.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의롭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믿음,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세상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속사람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느끼는 전혀 새로운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우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 만났죠.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하죠.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다음은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의 기원은요, 한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후에는 목사님이 되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1,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때 이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옛날 오래된 죄가 머리에 스치더라는 거예요. 옛날 친구가 사경을 헤맬 때 그 친구가 자신이 죽으면 내 유산을 정리해서 내 아내에게 좀 도움 좀 줬으면 좋겠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물질에 욕심이 있잖아요. 물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죄가 떠오르게 한 거죠. 그때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설교 도중에 교우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창피한 모습으로. 그런데 창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장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잘못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마치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보세요.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온갖 도구를 사용하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를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노아는 예외라는 말일까요? 도대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가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도 노아는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최선 다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있고 성경 공부도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또 말씀도 읽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진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옛날 고전이었던 책인데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제목처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들이 그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지역의 선한 일을 감당할까? 교회가 좋은 일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물질에서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부딪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데,
물질만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들었던 성경의 지식이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불러요, 기도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왜 포기하고 왜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왜 우리들이 타락하게 될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주님을 내가 신뢰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게 되고,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려놓는 포기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완전히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또한 마음에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디를 도우라, 어디를 일을 해라, 어떤 것을 헌신해라, 또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외면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감동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세상적인 학위, 세상적인 명예, 또한 세상적인 권력, 또한 모든 부귀영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배설물로 여겨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것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사겠죠. 왜요? 그 보화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걸 알아요. 믿음대로 사는 것을 귀한 걸 알아요. 그러면 그 귀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내 시간과 내 정성, 내 물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기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완전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로 배부르는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배부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배부름, 속사람 의미합니다. 그럼 속사람이 배부르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선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감사함으로, 용서하심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받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배부름 가운데 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배부름을 체험한 사람은요, 기쁨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의롭게 사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부름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육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을 보면 의를 향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하면 의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의로움으로 굶주리게 만들고 더 큰 의가 채워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배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0배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100배나 박해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의로 채워지는 것은 100배의 물질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박해도 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움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로 채워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은요, 쓰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의로 채워질 때, 우리들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쓰임받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의인들에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예전에 강수현 씨가,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어렵게 영화 제작을 하거나 영화 만드는 사람들 향해서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영화에서도 이 대사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 육신이 또 연로하고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의 주림과 갈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쓰심으로 인하여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던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때로는 타락한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참 보면 저런 분이 왜 저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그 타락은 어디에서 올까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더 이상 의에 대한 갈망이 끊어질 때 타락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우리 신앙인인 우리들 모두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 의에 대한 목마름, 그러한 갈망, 그것을 사라져버리면 어느덧 우리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저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 체험으로 또 다른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직도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세요. 아직도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채우세요. 아직도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가 고플 때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는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다른 기대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주님 한 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얼굴 향한 갈망, 주님의 보좌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예수님 더욱더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예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예수님, 주께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